2021년 8월 12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의 은혜와 그에 따른 나의 반응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계속 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성령께서는 바울을 무시아를 거쳐 드로아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환상을 보게 하시므로 바울의 이번 전도 여행의 사명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환상을 보고 난 후 바울은 즉시로 마게도니아로 떠날 시도를 합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그 사실을 알려주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즉시로 사람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수일을 유숙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아 문 밖 강가로 나가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였는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미리 예비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루디아는 바울을 따르며 그의 집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도록 하고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합니다. 그녀의 집이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전도의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묵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묵상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어제 묵상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결별을 통한 신라의 등장이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자 인도하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전도를 위해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를 예비하시고 그리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볼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은 그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을 빌립보 전도의 교두보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단순히 루디아를 자주 옷감 장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주 옷감은 왕족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높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죠.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옷감을 염색하는 염료가 그리 쉽게 구해주던 시대가 아니었죠. 더구나 자주색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자주색 염료는 페니키아 지방의 바닷가에 서식하는 뿔소라로부터 얻게 되는데요. 뿔소라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주 극소량이라 매우 귀한 염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감의 가격은 매우 비쌌겠죠. 또한 귀족과 왕족의 옷감이니
아무나 취급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루디아는 아마도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감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큰 상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루디아가 큰 부자이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임을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전도의 교두보이자 재정적으로 큰 후원자가 되었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완벽한 예비하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하죠. 설사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바울처럼 말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곧 즉시였죠. 영문도 모르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를 통해 드로아로 내려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달은 후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일행은 앞뒤 가리지 않고 곧바로 마게도니아로 떠나죠. 그곳의 형편과 문화, 배편이 있는지, 거기 가면 묵을 것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즉시 따라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나요? 즉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눈을 돌리며 주저주저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더욱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반응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무엇보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을 인도하시고 루디아를 예비하신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예비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반응하며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